오늘은 고난주간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금요일 고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생각한 것과 달랐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권세와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개선을 하는 왕을 맞이하듯이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 동안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나 독특하고 의외였으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이한 재판과 체벌, 사형을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 앞에 아무런 저항도 변론도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셨고 무기력하게 사형을 받으심으로 그토록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사람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사형 집행의 장면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여기에 그분이 메시아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계획대로 성취가 되었다. 내가 이겼다. 나의 사명일을 완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는지 이기셨는지 우리는 이 내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렌즈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그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성취하신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죽으신 방식과 장소입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종종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날 실제로 죽으실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들이 관례적으로 행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었던 그 순종의 모습이 예언이 되어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삭은 자기를 번제물로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10대의 건장한 아들은 100세가 넘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어린 양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예표였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구약의 모리아 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방식과 그 위치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호칭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기록해서 당시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이하죠. 그러자 유대인 제사장들이 당장 빌라도에게 항의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가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모든 나라의 언어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임금이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쥐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까지 다 벗겨서 그것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뽑기 놀이를 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18절 말씀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자, 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 또 겉옷과 속옷까지 벗겨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지고 제비 뽑힐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신체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전시가 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형수도 이처럼 모멸감을 주는 처형이 없습니다. 가끔 TV에 연쇄살인범이나 아주 흉악범이 잡혀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 마스크와 모자를 씌워서 데리고 나오죠. 왜 얼굴을 가리느냐 물으면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무리 극악범도 최소한의 인격을 지켜주는 것이 사람의 상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얼굴은커녕 온몸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수치심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치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를 할 때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그 영광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아주 부끄러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부끄러웠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때부터 근원적인 수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화상으로 포장하고, 명품으로 포장하고, 학벌로 포장하고, 명예와 지위로 포장하여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무화과 나무잎 치마에 불과합니다. 어떤 포장으로도 인간의 근원적인 수치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그 수치는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잎 치마를 대신할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시겠지만 이 가죽옷을 지으려면 다른 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수치를 덮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수치를 영원히 가려줄 것을 예표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창세기 3장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부끄러운 죄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시 부끄러운 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이렇게 이루시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신비를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죠.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은 소녀와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생명의 주님, 영원히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표를 그분의 가슴에 다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형벌을 내가 되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경외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죽음의 순간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자기 죄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이루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에서 놓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둘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 사역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때 적당히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사탄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이 패하셨고 마귀가 이긴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향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이날 예수님으로부터 그 머리가 밟혀 깨어졌고 죄의 고삐가 끊어져서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다스리던,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던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승리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승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서 계속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과 영원한 순종과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승리하고 선언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사흘 뒤 부활을 통해 확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